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오늘은 이진성 목사님께서 작년 말부터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의 말씀 전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5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나오실 때 우리 같이 샬롬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뜻도 아주 복잡한 뜻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 샬롬이라는 뜻 안에 이게 성경에는 한 단어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보통 보면. 아이고, 우리 김상금 집사님, 웬일? 내가 아플 때 오셨구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젊어지셨네. 응? 젊어지셨어.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어쨌든 항상 단어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한 단어만, 한 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샬롬 안에도 거기는 고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 안에. 우리가 바락하면 복이라는 단어잖아요. 복 안에는 그 단어 안에 히브리어는 아주 여러 개 단어 뜻이 갖고 있어요. 그 바락이라는 단어 안에는 저주라는 게 또 들어있어요. 이거 그 두 개가 아주 묘하게 해서 우리를 끌어가는 거니까. 이거 어쨌든 샬롬입니다. 샬롬. 다음에 제가 한번 샬롬을 갖고 한번 또 기도원 사사기에서 아마 그 샬롬이라는 게 처음 나와요. 샬롬. 기도원 사상 이야기할 때인가 그때 아마 처음으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샬롬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평안 이런 뜻을 넘어서 깊고 융숭한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일하다가 또 시간이 오버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여호와 샬롬입니다. 저한테 지금 너무 평화가 필요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시가 이제 5번째 버가모라는 도시인데,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4교회는 주님이 두 개 해갖고 칭찬만 하거나 아니면은 야단만 치거나 그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칭찬만 받던 교회가 스머나,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스머나, 또 뭐가 있었죠? 빌라델비아. 야단만 맞는 도시는 라오디게아, 사데. 사데에는 약간의 그 칭찬의 흔적이 있는데 어쨌든 아주 너 죽었어 이런 말까지 들었으니까, 너 죽었어 이런 말이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었죠, 물론. 그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세 교회가 남았는데, 그 7교회라는 것은 제가 이 요한계시록 그 7교회 설교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전 재림 전까지 전 역사, 완벽한 그 역사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교회.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 천년이라는 것이 그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은 완전하게 교회의 거룩한 어떤 백성을 일궈내시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전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7교회가.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더 묵상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사대 교회를 또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또 말씀을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살펴볼 이제 버가모라는 도시인데, 버가모 도시는 버가모는 뭐로도 유명하냐면은 그 황제 숭배 사상. 그러니까 그 버가모가 그 로마의 아시아주 그 아시아주 그 식민지 중에 아시아주라고 있어요. 그죠? 그 터키고 남부 쪽으로 그 중에 수도여서 수도 행정 수도였지. 우리 지금쯤에 세종 요 정도 되는 거죠. 행정 수도. 그 도시에 그 황제 숭배 사상을 엄청나게 강조할 수 있는 그 어떤 분위기를 잡아갔어요. 그 대표적으로 AD 28년인가 29년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으로 필두로 한 서너 개의 신전을 아주 거창하게 짓고, 또 거기다가 이방신들, 그러니까 그 히랍의 이방신들, 아테네라든지 제우스라든지 또 어려운 의술을 담당하는 신이라든지, 어쨌든 그 유명한 신전 4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과 황제 신전으로 막 완전히 그 도시가 장악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다가 또 식민지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법원이 있었어요. 법원. 그 법원에게는 근위와 심판의 칼이 주어지는 거지. 그런 또 법원이 자리 잡고 있었어. 그런 거를 주님은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사탄의 근자로 사탄이 완전히 또아리를 털고 있는 거야. 요거 내 땅이야. 이렇게. 너희들은 내게 복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어떤 사탄에 사로잡힌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그런 도시에 주님이 그 교회에다가 어떤 진정한 근위와 심판의 검을 가지신, 그 심판의 검이 뭐예요? 말씀. 성령의 말씀이에요. 항상 검은 성령이고 성령은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그 우주적 심판자, 진정한 우주적 심판자이신 주님이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13절. 자, 다시 한번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근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아니하였도다. 이제 전쟁하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의 검을 갖고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전신 갑주 있잖아요. 우리 할 때 표현할 때 전신 갑주, 가슴에는 흉패에다가는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진리의 띠를 두르고 믿음의 뭐를 갖고 막 하지. 그건 대부분 방언데 성령의 칼은 성령의 검은 공경용이죠. 공경용. 그건 말씀이고, 어쨌든 이제 전쟁하러 오시는 하나 주님, 사탄에게로. 사탄인데 여기서 이제 사탄이라는 것이 사타나스라 그래갖고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그러니까 사탄이 딱 이렇게 막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에 대적하는. 주님의 대적하면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사탄인 거지. 너는 나의 대적자야. 사탄끼리 막 대적자가 싸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그런데 그 사탄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순교자가 나오는 순교자,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그 정도로 그 어쨌든 혹독한 로마의 핍박이 강했어요. 근데 그 안디바 교회는 그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 성도의 그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갖고 예수님의 믿음을 잘 지켜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13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랬는데 요거는 나를 믿는 믿음 하면은 내 믿음인 것 같죠, 그죠? 그게 아니고 주님의 믿음을 꼭 붙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믿음. 믿음은 사실은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흘려 보내시는 거지, 그 믿음을. 언약적 신실하신 믿음이라는 것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게 믿음이거든. 그래서 주님의 믿음을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꽉 붙들면서 그 사탄을 이겨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찌 보면은 사실 그때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이 좀 해피했어. 행복했어. 왜? 적이 눈앞에 보이니까. 적이 보이잖아. 누가 나의 적인지. 그래서 물론 순교도 대단한 거지만 그 성령님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때는 적이 눈에 보이니까 뭔가 명분이 뚜렷하지. 또 보는 사람도 오케이 적에 대항한다는 걸 또 확실하게 알고. 그런데 이제 21세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들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보다. 왜? 적이 안 보여. 누가 적인지를 모르겠어. 그게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이제는 18세기, 19세기를 넘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살해해버려요. 그 니체가 이제 그렇게 공언을 했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해야 돼서. 하나님을 죽여버렸어. 그 시대가. 과학이, 인간의 이성이 과학이 하나님을 집어삼켜버렸던 거죠. 그게 18세기를 이제 지나오면 19세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 진리, 절대 근위가 없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거 안 해. 뭐가 절대 근위냐? 뭐가 절대 진리냐? 나의 행복, 나의 쾌락. 그게 절대 진리예요. 나의 쾌락,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면은 진리, 도움이 안 되면은 거짓.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면은 선, 안 되면 악. 이렇게 돼요. 내가 사탄의 괴수가 되어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점령하고 두는 거지.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 이제는. 안 보여. 내 속에 있으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사탄이 그거를 다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힘든 전쟁의 시기대가 왔어요, 사실은. 지금은 어찌 보면 더 주님의 말씀의 금이 필요할 시기지. 지금은. 이게 막 내가 최고니까 온갖 잡설 이단들이 득실득실 거려요. 자기 신앙, 자기 믿음. 각가지 이단들이 속출하고 있죠, 그죠, 지금은. 왜? 내가 중심인 사회니까. 내 눈으로 성경을 보겠다, 이거지. 내가 좋은 것만 성경에서 뽑아내고, 그렇게 곡해하고, 그렇게 재단해버리고, 진정한 주님의 그 마음, 말씀, 진리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런 진정한 사탄의 시대. 그 사탄의 대표자가 내 속에 내를 움켜쥐고 내를 끌어가고 모가지를 끌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의 시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숨짓숨짓하게 느끼면서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이거 어찌 보면은 그 버가모 교회 그 시절이 그리워, 저는. 그때 그냥 태어났으면 좀 대충 살다 갔을 건데 지금은 아이고 힘들어요. 하루하루 한순간 이놈의 사탄하고 내가 싸워내야 되니까 21세기 이 땅, 이 남한에 태어난다는 것이 참 주님, 그것도 주님의 뜻이겠죠, 그죠? 우연이 없어요. 우리 인생, 이 역사는 다 주님의 손아귀, 하나님의 장중에서 움직여 가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그래도 칭찬을 받아요. 그 흉측한 로마 제국의 그 압제, 그 로마 황제한테 신이라 부르지 않고 당당하게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어떤 박해를
감수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게 주님은 칭찬을 했어요. 근데 칭찬을 했는데 또 좀 꾸짖을 게 좀 있어. 우리는 요걸 또 염두에 둬야지. 꾸짖을 게 있어, 꾸짖을 게. 책망 또 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지 내게도 니골라이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두어 가지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두어 가지. 일단 이제 우리가 먼저 예비적으로 좀 봐야 될 게 발람, 니골라. 니골라라는 단어는 성경에 3번 나와요. 3번, 딱 3번.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오고, 그 에베소서에 할 때 나올 거. 마지막 제가 에베소서 교회 할 건데 그때 또 나와요. 니골라 당, 똑같은 거 니골라 당. 여기 요번에 또 한번 2번.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사람 이름 니골라. 당으로 나오는 거는 세력으로 나오는 거는 요거 2번. 전체 성경에서 이게 아주 독특한 이름이죠, 그죠? 이게 발람이라는 하고 니골라를 지금 같이 보고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죠? 이와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발람이라는 그 히브리어, 히브리어. 발람이라는 게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니골라라는 것은 헬라어고. 그러니까 발하고 니골이 같은 뜻이야. 람하고 라가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발람의 뜻을 헬라어로 옮기면 니골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백성을 멸망하게 하는 자. 거기 그런 뜻이에요. 어떤 병균에 오염시켜갖고 전염시켜갖고 그거를 몰락시키는, 패망하게 하는, 파멸시키는 그런 뜻. 그런 거를 단어 뜻 속에 벌써 그런 게 있어. 알겠어요? 발람, 니골라 이런 똑같은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또 이제 하나 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 그러니까 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야단을 맞아 나면 우상 숭배를 한 거하고 행음한 거예요, 행음.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행음은 같은 뜻이에요. 그것도 동일한 의미고. 그거 두 개를 동일한 걸 뭘 하냐는 걸 성경에서는 간음이라 그래. 간음. 창녀라 그래요. 이거 항상 보면 성경에 보면은 주로 나오는 그 죄인들을 명단이 어떻게 돼요? 고아, 과부, 창녀, 창기가 나오죠, 그죠? 거기 다 고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 과부는 뭐예요? 내 진정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간음은 뭐야? 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거를 사랑하면은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여자라 그래요, 여자. 우리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여자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표본으로 이제 그 애들이 죄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기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로는. 남편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다른 것을 내가 사랑하면은 거기 간음이고, 거기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인 내가, 나도 여자라, 성경에서는. 여자인 내가 진정한 남편을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인간을 사랑하면은 거기 동성애인 거죠. 큰 의미에서는. 근데 그 표본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동성애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시니까 그 진짜 죄인이죠, 그죠? 자, 그런 어떤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이제 발람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발람은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에 발람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이 큰 무당, 박수무당이야, 박수무당. 이 친구가 축복을 내리면 축복이 떨어져, 막 이래. 복이 떨어져. 그때 복은 자손과 부와 재물이 막 융성하는 걸 복이라 생각했거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주를 하면 또 저주가 안 내려. 그 정도로 신통한 무당, 큰 무당이었어. 박수무당. 거짓 선지자였지. 근데 그 사람은 하느님하고 또 대화도 해요. 대단하네, 그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 직통으로 대화한다 이렇게 막 떠벌리는 그 이상한 그 이단들 보면은 그 다 가짜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제는 더욱이 신약에서는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어쨌든 그 발람이 아주 영험한 그 능력이 있는가 봐. 그래서 그걸 이제 소문을 들어갖고 모아방 발락이 그 이제 홍해를 건너갖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그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40년 광야를 헤매면서 마지막에 이제 모든 이방 민족들을 그 방해하는 이방 민족들을 다 그 파멸시키고 이제 군대가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와, 저 민족한테 가면 우리가 죽겠다. 우리 그 모압이. 그래서 저 애를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 돈을 주고 발람을 사오는 거야. 그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저놈들 좀 저주해라. 처음에는 뭐 이제 점잖을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 좀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그 다음에 요놈 봐라. 더 많은 재물과 이걸 해갖고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예, 말씀 한번 들어보고 하면서 또 가서 결국은 따라가요.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 그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사랑. 자기의 중심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였지.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일단 돈을 먹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저주를 해야 돼. 그 저주를 딱 하려니까 입에서 축복이 나와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딱 그걸 잡아고 입을 그냥 딱 잡아갖고 저주의 입에서 그냥 축복이 흘러. 그게 발락이 본전도 못 찾는 거야. 3번이나 그랬어. 3번이나. 4번이나 그랬어. 결국은. 결국 실패로더라고. 거기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야기해요. 민수기. 근데 이제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근데 그때 뭐 당나귀도 나오고 막 말하는 당나귀도 뭐 발람을 이렇게 방해하고 막 그래요. 그죠? 말하는 당나귀가 거기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발람이 그 돈을 모았으니까 돈값을 해야 되고 이미 그 매수는 된 거고 어쨌든 성사를 시켜야 되겠고 그러면 더 큰 어떤 이 부귀영화를 제가 누릴 수 있으니까 그걸 알고 깨를 하나 꺼내는 거야. 발락 왕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직접 그거 하지 말고 가장 그 연약한 고리를 칩시다. 아킬레스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렇게 깨를 내요. 거기 25장에 나와. 25장에 어떤 깨를 내느냐? 인간이 제일 약한 데가 어디예요? 남자들은.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또 그렇게 어쨌든 성적인 것이 참 약해.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은 성적 타락이 먼저 일어나. 그 부분이 제일 약해요. 로마도 그런 식으로 됐지. 지금 우리 이 시대도 그죠?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가장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인간들이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징조예요, 징조. 그 부분을 건들리면은 요놈들이 내가 그 애들을 아니까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제가 그 놈을 알아요. 그 부분을 딱 건들리면은 아마 그 하나님의 분노를 사갖고 아마 하나님이 그 애들을 우리가 손을 안 대도 하나님이 손을 대실 거다. 그렇게 딱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갖고 모압 여인들을 딱 좀 예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 모압 여자들을 딱 뽑아갖고 이방 신들 제사 지낼 때 같이 가자고 꼬시는 거야.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그 꼬시가 같이 데리고 가. 그래갖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막 제사를 같이 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 재물도 같이 먹고 우상 재물도. 근데 또 거기서는 그 당시 고대에서 그 이방신의 제사에는 우상 제물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행음을 하게. 그 성관계를 해요. 그 성관계를 하고 있으면 그 바알과 아세라 그 희한한 그 이방신이 보고 있으면 흥분을 해. 남녀가 관계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러면 흥분하면은 이제 축복 그 풍요와 다산의 어떤 힘이 막 해서 내리는 거야. 이제 그런 거를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얘들이 여자 사제들이 혹은 남자 사제들이 장남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성행위를 거기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또 그렇게 즐기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요놈 하면서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여버려요. 어쩌면 소교의 목적을 달성한 거지. 돈값은 한 거예요, 발람이. 그죠? 근데 이놈의 발람도 죽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25장에 가면은 그 발람도 31장에 가면은 발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그놈도 치버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죽여 하나님이.
사탄들은. 그런 어떤 그 스토리에서 어쨌든 그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우상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은 어떤 제수처를 하면서 하나님한테도 복을 받고, 왜냐면 나한테 좋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갖고 안 오는 거는 눈 보니까 저 애들 뭔가 영특하다 그러니까 또 저기 가서 또 기도하고, 그 재단을 2개 만들어. 이방 재단 하나 하고 하나님 재단. 그래서 양쪽에 딱 이렇게 양다리 걸쳐갖고 다 따먹는 거, 열매를. 그런 거를, 이거 우상숭배죠, 그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나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 나가는, 그거를 종교 혼합주의라 그래요. 거기 간음이야, 간음. 그거는 우상숭배고, 거기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어떤 가르침에 젖어 있는 버가모 교회 일부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를 이렇게 퍼뜨리는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골라는 이제 같은 의미인데 조금 이제 니골라라는 개념은 뭐가 또 있냐면은 영지주의 영향을 좀 받아. 니골라가 영지주의, 그노시시즘, 영어로 영지. 이 영지주의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왜냐하면은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 영지주의 이단이 지금 현대 한국 교회까지 처절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그 이단을 잘 모르면 우리도 미혹되고 엉뚱한 거 붙들고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있다고. 우상숭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영지주의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혼자서라도 조금 독학을, 우리 청년들은 영지주의 관심이 있겠나 모르겠네. 기억해놔. 영지주의 알면은 좋아. 다음에 싸움할 때 좋아. 알게?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이것도 다음에 이제 설명하면 한 2시간 해야 돼요. 영지주의에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그 플라톤 사상에서 나오거든. 플라톤. 그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철학에서 영지주의가 나와요. 영지주의가. 거기서 이제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손에 잡히는 이것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그럼 뭐가 선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정신은 선하다. 알겠어요? 그런 게 영지주의. 딱 3개를 두 가지로 딱 나눠버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악함. 물질에 대한 어떤 경멸하는 거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정신이라든지 영혼은 선한 거다. 이제 그런 영향을 약간 받았어. 그리고 이제 그 더업지주의가, 이거는 이단이에요, 원래는.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그 애들은. 근데 이제 니골라당은 그 일부를 영향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일부를. 그래갖고, 그 애들이 이제 뭘 하냐면은, 나 예수 믿어. 야, 우리 교회 봐. 선교자까지 나왔어. 너 어디를 가면 내보고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있어. 나 예수 믿어. 그래서 구원 받았어. 그렇게 푹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교회당만 나가면은 또 이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집요하고 처절하게 그 물질적인 행복을 또 추구하는 거야. 왜? 그래도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해도 나는 영향 안 받아. 나의 구원에는. 이 물질은 그 자체가 악하니까 내가 아무거나 해도 돼. 그렇게. 그러면서 양다리 걸치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얘들은 사실은 하나님도 사실은 안 믿지.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양다리 걸치고 꼭 먹고 뭐랍니까? 알 먹고 어쨌든 양다리 2개 다 먹는 거지. 가지 계랑 치고 가지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있다 그러니까 혹시 죽어갖고 있으면은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그냥 보험 삼아 좀 들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일단 그래서 믿는다. 나도 막 의식을 하는 거야. 나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나머지 또 일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막 하나 해도 되는 거야. 또 구원파들이 좀 그렇죠. 구원파적 이단이 그런 애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막 서슴없이 죄를 저질러요. 서슴없이. 그래도 어때? 악한 세상인데 나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 어차피 악한데. 그런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완전히 이것도 방탕한 거지. 그 애들은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자.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자들도 있어. 간혹 가다가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는. 왜냐하면 이 악한 물질에 나는 절대 휩쓸리지 않겠어. 그런 극단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를,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 양다리를 걸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니골라의 그 어떤 이단 사설에 이 순진한 우리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넘어간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감안 안 한 거야. 다른 성도들이. 그걸 허용해 버리는 거지. 그걸 어떻게 착 차단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에베소는 요것하고 또 칭찬을 들어, 나중에. 에베소. 근데 이건 버가모는 그걸 방임해 버렸는 거야. 잘 모르니 있어. 뭐 어쨌든 간에 잘 몰라서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간음이라 그래요. 너희들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영적 간통, 간음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 새끼에 한해서. 창세전 택한 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안 해요. 아닌 애들은 그냥 내비둬. 어차피 죽음으로 갈 거니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거니까. 그 애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성령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관심합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그런 식으로 허랑방탕하게 그냥 개판으로 살고 있으면 나 놓겠어요. 웅채 잡고 어쨌든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지. 근데 옆집 애가 그러면은 그냥 내비두는 거죠.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뭐 어떡할 거냐 내비두는 거죠, 그죠? 내 자녀면 그렇게 안 하지. 어쨌든 그래서 결코 가만 용서를 안 해요, 하나님. 용서를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요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들아. 그런 게 간음인 거예요. 제가 이때가 쭉 이야기한 그게 간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골치 아픈 말이죠, 그죠? 골치 아픈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재물이라 번역을 했는데 약간 좀 미흡한 번역이에요. 만몬. 원어는 만몬이에요, 만몬. 만몬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돈과 관계되는 재물뿐만 아니라 그거를 포함해서 나의 이 지상에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의 총합. 그죠? 돈이 아니고도 돈 없이도 내 가치를 높일 수 있잖아. 지식을 많이 샀거나, 그죠? 남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것도 내 가치를 높인다면은 그것도 만몬이 되는 거야. 그게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좀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 행위의 총합이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인간의 원죄적 욕망의 총합이에요, 총합. 그걸 만몬이라 그래요, 만몬. 그 중에 이제 제일 핵심이 돈이지, 사실은. 그게 다 돈으로 지금은 환산이 많이들 되죠, 그죠? 대부분은, 그죠? 하나님 백성은 원래적으로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죠? 원래, 그렇죠. 섬기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우리도 어떻게 어느 구체적인 역사, 어느 시기, 어느 가정, 한 몸을 갖고 얽매하면서 태어나잖아. 제된 몸을 갖고 태어난다고.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거 마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마셔요. 제가 목말라서 마시지.
잠을 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평생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성도의 본분인데 우리 실제 삶은 우리의 본능은 그렇지 않지. 나를 위해서 살지. 쓰나미로 하거나 일본의 후쿠시마의 거기 쓰나미가 넘쳐고 몇만 명이 죽어도 내 손에 가시 하나 있는 그게 더 아파요. 그죠? 그게 더 격렬하게 느껴진다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그냥 해주지. 물론 이제 성도들은 안 그러지만은. 근데 반달이 건너면 또 틀리거든. 내가 아픈 거하고 또 틀린다고.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이기적인 동물. 그게 우리야, 우리의 본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딱 공언을 해오고 시작하잖아. 아무도 의인이 없다. 다 우리는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주인을 보통 섬겨요, 사실은. 그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니골라를 욕할 거 없어, 사실은. 저도 보면은 조금만 방심하면은 그냥 두 주인을 섬겨요.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한 주인만 섬겨, 사실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붙들고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만몬을 섬기죠. 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거.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 2부는 시간이 많아. 1부에서는 내가 할 이야기 별로 못 했는데 2부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 언약하시잖아. 뭐라고 언약을 해요? 왜 언약을 해요? 다시는 너희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왜? 우리가 착했어? 나는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를 능력이 없는 죄인인 줄 나는 안다. 그래요. 모세 출애굽기 어디야? 신명기 31장에 가도 모세의 노래도 거기 나와요. 야, 너희 가나안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면은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불러라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동물이야 이렇게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알고 있지. 너희들은 배반하는 동물이라는 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 인간을 매가지를 잡고 내 새끼, 거룩한 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 신앙 생활이고.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책망을 근데 책망인데 사랑의 책망을 하세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 아내네들한테는 책망 안 해요. 내비둬요. 그게 최고의 심판인 거예요. 내비두는 것이 최고의 심판이에요. 네 쪼대로 살아. 그래서 가. 나중에 너 행위대로 내가 심판할게. 딱 내놓고 율법대로 살아나나 볼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인간 아무도 없거든. 다 그 심판에 걸려요. 어떤 인간이라도.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하시냐?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을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리라. 누구겠어요? 내 하나님 말고 너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하고 싸우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걸 끊어내겠다. 끊어내겠다. 금으로. 누굴 끊어내? 내 새끼를 이렇게 미혹시키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내가 끊어내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또 여러분이 하나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에서 나오는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은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안 하면 혼낼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나 너 이렇게 해도 결국은 내 명령 안 따르는 거 알고 있어. 내 명령을 지키게끔 내가 너 만들어 갈게라는 약속이에요. 그 저변에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하면 저는 회개 못해요.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저는 하나님 뭐 언약을 믿어요. 회개시켜 줄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 이 말이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조금 이제 헬라의 시제용 그 문법 중에 부정 과거 명령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시제가 있어. 여기 이제 회개하라는 것이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쓰였어. 이제 부정 과거 명령형은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늘이 땅에 임하옵시고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모든 기도도 부정 과거 명령형이에요. 좀 달라요, 그죠? 그 형으로 쓰이면 조금 달리 해석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이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통괄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이미 나의 선택에 의해서 회개되었어. 이미 already. 그러나 지금은 but not yet. 현재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미래에 반드시 완벽한 회개의 그 과정을 거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로 회개시켜 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회개라 하라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회개했고 회개하고 있고 회개해야 되고 그 세 가지 시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회개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되고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개해야 되는,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도 믿으셔야 되고 반드시 회개할 거라는 것도 믿어야 되고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있어야 돼요. 성도만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이 누가 하죠? 성령님이 하시지. 성령님이 하시는 큰 그것 중에 우리 속에 있는 죄, 의,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 이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 속에 딱 있으면서 끊임없이 죄란 무엇이고 의란 무엇이고 심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치는 거야 사실은. 성도 되는 것이 학생들 골치 아파. 힘들어요 사실은. 대충 살다 가는 것도 개안해. 그러니까 성도가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니까 책망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를 갖다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다가. 우리도 우리 삶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게끔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죄와 의와 심판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 거기 없으면 죄고 거기 있으면 의고 거기 없으면 심판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삶은 그래서 고난이에요. 이 성령님 때문에 잠시도 그냥 가만 안 내비두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못 견뎌.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화신. 내만 사랑해, 내만 바라봐. 그렇게 나는 만들고 말 거야. 이미 만들어 놨어. 그게 너의 실제 모습이야, 원래 창세전에. 내보다 더 사랑하던 모든 우상들을 다 우리 삶에서 제거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무예요. 하시는 일이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로 왔노라. 자, 그죠? 금을 주러 온 거예요. 금을 주러. 샬롬. 너가 원하는 샬롬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샬롬을 주러 왔대요. 내가 원하는. 우리도 샬롬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걸 개념 정립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원하는 평안, 평화, 화평을 나는 안 주고 그걸 오히려 끊어낼 거야.
우리는 사실 솔직하게 언제 평안을 느껴요? 언제 평안해? 평안하고 샬롬이야 라는 느낌이 언제 들어요? 내 새끼가 하버드 법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너무 샬롬하겠지. 평안해. 오, 감사합니다 주여. 그죠? 우리 아들이 뭐 요새 같으면 금사가 최고더라. 내가 보니까 아유 뭐 금사가 대단해요. 금사가 됐을 때 얼마나 우리 집이 샬롬하겠어. 뭐 거침없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겠지. 돈이며 뭐며 다. 권력도 있고, 그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로 샬롬을 느끼지.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그래서 그 샬롬, 가짜 샬롬, 누구를 죽이는 샬롬, 누구를 타락시키는 샬롬을 끊어내러 오시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그래서 아파요. 우리 인생은 아파요. 아픈 것이 좋은 거야. 그때 그 아픔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주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잠깐 체득되고 느껴지고 맛보고 감지될 때, 그때 그 평안은 천년 만년의 그 엄청난 부와 쾌락과 행복은 세 발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성도고, 그 느낌 갖고 우리가 이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거 없는 거는 다 허무한 거야.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가면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가면은 주님이 이런 과감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겠어요? 너희 원수가 누구겠어요? 너희 집안 식구리라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미가서 5장 7절인가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미가서 가면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아들과 딸, 아버지와 아들, 그 모든 관계를 너가 화평을 갖고 착각하고 있는 그 관계를 나는 끊어낼 거야. 사실은 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제일 핵심을 나에게로 돌리겠다 이 말이지. 나의 사랑으로 돌리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우리는 어디 두어야 되는 걸 잘 봐요. 아들을 혹은 자기 남편, 마누라,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거기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외로 나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항상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속에서 관계가, 집안의 관계도 견인이 되어 나가야 돼요. 그 우선순위를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두어야지, 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집안에 불효자가 있거나 바람 피우는 남편이 있거나 혹은 또 엉뚱한 뭐 아주 그냥 집안 살림에 관심이 없고 자녀 교회에 관심이 없는 아내가 있는 집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좋아요. 믿음을 더 공고히 할 수가 있어. 이 지옥이구나. 이 우리 가정은 지옥이구나. 그게 성경적 깨달음이거든. 왜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걸 알아야 되니까. 알겠어요, 정욱 자매? 그래, 어쨌든 이처럼 회개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요. 그게 중요해요. 연합돼요. 완성된 천상의 교회. 이미 천상의 교회는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 갈 곳은 이미 있어요. 알겠어요? Already. 그 교회의 지체로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는 거룩한 천국 백성의 잔치, 그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주님을 약속하고 계세요.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감추었던 만나, 흰 돌, 새 이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거기 우리가 딱 보게 되는 그 새 이름이야, 새 이름. 어떤 혈통적인 핏줄로의 유태인 말고 그런 거 아니고 새 이름. 새로 성령에 의해서 새로 창출되어진 교회. 그걸 우리가 힌두에서 우리가 보는 거지. 그거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알아요. 성도들만이.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대충은 훑었습니다. 본문을.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흐름을 볼 때 우리 성도의 어떤 저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서의 그 표지가 뭔 것 같아요? 단어로는? 지금까지 과정에서 볼 때? 믿음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죠? 해봐요 빨리. 회개죠. 그죠? 지금까지 다 회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결론은 회개하라 그런 거잖아요. 회개하라. 자, 그 회개가 뭔가? 그걸 이제 조금 더 정리하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반성하고 회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죠? 반성하고 회개, 반성과 회개. 미리 말씀드리자면 회개는 성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슬람교, 유교, 무당 잡교들, 이런 것들은 회개를 못 해요. 그 애들은 반성을 할 수가 있지. 반성. 회개와 반성은 틀립니다. 우리도 반성을 많이 하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잘못했다는 게 반성이지. 회개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이걸 잘 정립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개. 그 회개를 잘 이렇게 정리하면은 성경 말씀을 더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회개가 뭔가? 숙제로 내주고 마칠까요, 그냥? 맞춰도 2부니까 시간은 많고, 오케이. 누가복음 15장. 이 회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회개가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뭔가? 누가복음 15장. 그 15장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는 주님이 바리새인들하고 그 서기관들, 이 주님의 여행에 동참을 했어. 그 애들도 대단한 열정이지, 그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꾸 그 여행하면서 죄인들하고, 그 세리들하고 밥을 자꾸 먹는 거야. 영접을 해갖고. 그거는 율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왜 저래? 군지렁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소리를 주님이 딱 들었어.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듣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비유. 그래갖고 이제 그 비유 말씀이 몇 가지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 뭐야? 탕자.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1마리.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1드라크마. 사랑하는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탕자 막내 아들. 그 이야기가 쫙 나와요. 15장. 거기 누가복음 15장.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을 집에 가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그런데 그 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되 할 때 비유라는 거에 단수를 써요. 단수. 그러니까 세 이야기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비유고요. 한 비유. 같이 쭉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세 비유가 아니고 한 비유.
그러면서 그 비유를 뭐로 연결시키냐면은 주님이 15장 7절, 10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죄인 중에 하나가 회개하면 얼마나 하늘에서는 기뻐하겠느냐 그래요. 그 이야기를 회개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야. 그 비유 이야기를. 잃어버린 그걸 찾는 그 이야기를. 그 죄인 중에, 그러니까 양 한 마리 고기 죄인인 거고, 그죠? 한 드라크마도 죄인인 거고, 탕자도 죄인인 거고, 112 동물, 돈, 인간 이 자꾸 쫙 이게 몰아가는 거지. 몰아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집요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정강법, 점진법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점진적이면서 정강적이야. 요한계시록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기법을 항상 사용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포커스를 탁 이렇게 두는 거지.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1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자, 여기서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 거 하나 골라보세요. 뭐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하면서 번역이 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선하자매. 뭐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답변해라고 내가 물은 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게 스스로 돌이켜. 그 단어. 여기 개역 개정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해놨어. 스스로 돌이켜 하면은 뭐 하는 것 같아요? 회개를 누가 하는 것 같아요? 탕자가 회개를 하는 것 같지? 회개의 주체가 누가 돼?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위에서 먼저 이야기했던 두 이야기에서 양을 누가 데리고 와요? 주인이 데리고 온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누가 찾아와요? 주인이 그 신부가 찾아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혹은 그 여인이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를 새가 빠지게 찾아갔고 이렇게 찾아갖고 가져오는 것, 요거를 회개라 그러거든. 그게 죄인이고.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회개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런 거는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번역이야. 인간이 중심이 되고픈 어떤 욕구가 있는 번역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다른 데는 번역을 잘 해놨어, 사실은. 뭐,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이라든지 또 영어에서도 잘 번역해놨어요. 제정신이 들어 이런 번역. 제정신이 들어. 그러니까 그 헬라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내 앞에다가 네 꼬라지를 보게끔 거울을 딱 대버리는 거야. 여기 니야! 너희 본 모습이 이래! 거기 스스로 돌이켜라는 번역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본 모습을 보는 게 누가 보게 했어? 주님이 그렇게 보게 한 하나님이. 너 꼬라지가 이렇게. 내가 아버지 재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3분의 1 받아갖고 거기 약간 또 세금 떼고 9분의 2 정도 받아갖고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네 쾌락을 추구하다가 흉년이 들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그 이방 땅에 가갖고 이방 민족들의 돼지 우리간에 돼지 치기로 들어가갖고 근데 돼지들이 먹는 지음 열매를 먹으려도 먹을 수도 없고 그런 네 꼬라지를 딱 보여주는 거야. 모가지를 끌고 그렇게 끌어가는 거지,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이 탕자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고백을 하는 거야. 죽음을 고백하는 거야. 나의 죽음을. 누가 고백하게요?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맞는 거예요. 어렵죠. 요런 청년들은 요런 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앉아 있는 게 용하다. 제가 또 대단한 거예요. 저는 한 50 다 돼서 예수를 믿었거든. 대단한 거, 대단한 거. 축복합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근데 또 방황해도 돼.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너무 막 힘들게 앉아 있지 말고 즐겁게. 그러니까 폐역한 둘째 아들이 한 거는 뭐예요? 자기 육적 쾌락을 위해 갖고 돼지처럼 산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때가 참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해갖고, 그죠? 임해갖고 그 처참한 탕자의 본 모습을 직시하게 만들어갖고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그제야 그런 하나님이 네 꼬라지를 바라고 탁 그 우리 앞에 대주니까 그제야 탕자는 아버지 떠나가 집 떠나면은 개고생이구나 이런 걸 이제 절감하는 거죠.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생명이 있는 그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죽는구나. 그죠? 내 부귀영화를 어떻게 해보려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세상 갖고 발부둥친 어떤 그 처절한 삶이 결국은 죽음이구나. 굶어 죽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고백하게 되고. 고백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것이 그 전 과정이. 그래갖고 그 애를 다시 내 새끼로 잃어버렸던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 전 과정을 회개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갖고 여러분이 많이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룻기, 그러니까 죽어야 돼. 잃어야 돼요. 어찌 보면 회개의 하나였던 그 조건 중에는 그죠. 룻기 1장에 가면은 그런 게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갔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모압 땅에 풍년이 들었다 소리를 듣고 모압으로 다 이민을 가요. 이민을 아들 둘하고 저 남편하고 같이. 근데 그 살려고 갔던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엘리멜렉 죽고 또 기럯과 말론 그 두 아들 죽고 모든 희망과 꿈과 부와 명예의 근본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소리치게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자. 여기 있다가는 죽는 거구나 하고 나오미도 돌아가죠. 집으로 가고. 여러분 또 집으로 가야 돼요.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말고 집으로 가자. 거기 회개. 그 나오미의 그 전 과정도 회개의 과정이죠. 회개. 돌아오는 거죠. 뉴턴이지, 뉴턴. 그죠? 뉴턴. 돌아오는 것. 생명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끔 해가는 성령의 역사심. 그게 바로 회개의 근원동력이고 기초예요. 그걸 항상 여러분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일상에서는 이런 회개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지? 우리 삶에서는 회개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지? 거기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 5장,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있죠. 8가지 복. 하나님의 생명력을 바락, 복.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그 바락이란 것은. 그 생명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어떻게 해져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게 복이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쭉 노잖아요. 그 8가지. 그 집에 가셔갖고 그 8가지를 또 묵상을 좀 하세요. 마태복음 5장. 그렇게 증거가 나타나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증거가 뭐냐면 심령의 가난. 그게 회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표지.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은 요 가난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푸트코스라고 써요. 푸트코스. 이 가난이 헬라어에서는 2가지가 있어요. 푸트코스 그리고 페네스. 영적인 하늘의 뜻을 담을 때는 푸트코스. 세상적인 어떤 뭔가를 담을 때는 페네스. 푸트코스는 그 어떤 생명, 진리가 없이
없는 내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야. 나에게는 없구나, 생명이. 나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 굶어 죽는데 주세요! 라는 그 가난함. 절대적 가난이지, 절대적. 그걸 푸트코스라 그래. 그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는 거.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나 이거 못 먹으면, 못 마시면, 못 먹으면, 못 이해하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 죽어. 그러니까 나는 알아야 돼.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아이테오. 찾고, 제테오. 이런 어떤 진리의 갈급함, 회개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이 진리의 갈급함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진리의 갈급함이 있어야 발람과 니골라 당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안 해드려요. 이거 진리에 갈급해야 됩니다. 진리에.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 갈급함, 애틋함,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고난의 순간들은 알고 보면 실상은 우리로 회개하게 만들어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 진리가 부정되고 나의 육적 쾌락과 행복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이 음행의 시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말씀의 금으로 잘라내어 우리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결국 회개시켜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